자녀들을 먼저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좀 일어나실까요? Children, I'm physical year. I don't mean emotional year. Physical year 말씀드리는데요. 네, 우리 어린 자녀들 유트까지 한번 좀 같이 일어나실까요? 유트까지. 오늘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가 따로 있지 않고요.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준비했는데 먼저 우리 자녀들부터 제가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All children stand please. 오늘 사무실에도 다 오신 건가요?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네, 아버님도 계신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광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깊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러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를 향한 믿음과 주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소중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이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고 맡겨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사 어떠한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아래 저들의 앞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별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권세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자라게 하옵시고 마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은 더욱 순결하게 하옵시고 지식은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외모도 또 살아가는 모든 모습도 더욱 아름답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매일처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을 맡은 부모님이지만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사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때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삶이 솟게 하옵시고 주께서 길을 내시며 주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옷이 닳지 않고 실이 해지 않는 놀라운 은혜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동행하옵시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의 그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해 첫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큰 변화의 직면을 했는데요.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함께 하시지만 그들은
새로운 교제의 방식, 새로운 만남의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제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고귀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한 명의 스승, 한 명의 선지자, 한 명의 종교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시시각각 예루살렘 교회와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의 큰 환란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아오고 있었죠. 그렇기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날, 그들의 처지가, 그들 교회가, 그들 가정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됐죠. 바로 그럴 때에 이 사도행전 이 처음 말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은 예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1절 말씀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만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시작하심으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시작하심으로부터.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지금 여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단어 문법적으로 보면 조동사처럼 쓰였습니다. 다른 단어를 연결하는 것처럼 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수식어구가 아니라 이 문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은 한 가지 동작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의 동작이 있으면 그 동작이 일으키는 연쇄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어떤 사람이 화살의 시위를 당길 때는 그 동작에 또 다른 결과가 있는 겁니다. 아주 바짝 메마른 산에서 불을 피웠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아내가 미용실을 다녀온 이후에 아무 생각 없이 한 날이 식탁에 오르는 메뉴를 바꿔놓을 수 있죠. 그리고 1년 내내 평생 가시를 그 마음에 박는 그런 일도 생기곤 합니다. 한마디 말일 뿐입니다. 시작한 말이지만 그 시작이 일으키는 결과는 미래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에 오셔서 사역하신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복음의 역사는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은 시작이었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시작이었죠. 완성될 때를 기다리는 이제 시작의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의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 복음서에 주신 말씀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의미와 아직 아니, 영어에서는 already, not yet 라고 하는 그 중간 시기를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중간 시기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제자들은, 사도들은, 교인들은 주님께서 이루실 이
주님께서 이루실 완성에 대한 확신을 품어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누가 이루십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분,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로 결심하신 분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기다림을 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구름이 있는 자리 쳐다볼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확신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에가서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다윗이나 그 아들인 솔로몬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기다림의 성수가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도 역시 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흥분을 일으키는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세상 앞에서, 걱정을 일으키는 세상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임할 때를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첫 번째 할 일은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얻어야 할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일 앞서서 어떠한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죠. 성경에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은 그와 같은 기다림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며칠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누구를 보내야 할지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성령께서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기다렸고 성령이 다시 응답하실 때를 기다렸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속에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사역 속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며 우왕좌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고 또 이후에 약 100년여간의 세상은 이제 소용돌이로 정치적인 격변과 수많은 전쟁과 재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주후 44년 사도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정치가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매우 본격적인 핍박을 당하죠. 그리고 소수만 남고, 소수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대부분의 사도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흩어집니다.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매우 유명한 화재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 역사, 또 서양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때의 황제가 네로인데요. 네로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사도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때 대규모의 학살을 당합니다. 주후 66년 이와 같은 대학살이 일어난 66년에 로마와 유대인들은 엄청난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해방전쟁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을 참지 못한 로마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70년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분열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1900년 시기 속에 유대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사라집니다. 동시에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견뎌내야 됩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있었던 나라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질서 무섭습니다. 세상의 질서들이 일으키는 경제적인 일들, 세상의 질서들이 일으키는 정치적인 일들, 세상이 일으키는 세상의 질서라고 부르는 문화적인 일들, 수많은 격변 속에 이제 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질서들이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공평,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이 진리를 그들은 믿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진의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 말 그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나라가 여러분을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확하게는 무엇이죠?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나 저곳이나 이 정치가나 저 정치가나 이 나라나 저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은 붙들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이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교회, 내 마음대로 버리는 교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교회,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로 그들은 고백했고, 교회는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그들은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했어요.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버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조급하고 온전한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아직도 민족주의를 버리지 못해요. 아직도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열방을 풀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언어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정권의 회복, 내가 지지하는 정권의 회복,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의 이데올로기의 회복,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격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버리기 힘든 겁니다. 저희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정치적인 이야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 민족 우월주의로 인해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야 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좀 갈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억에 새기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한 이유는 그들의 기다림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은 위치에 머무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데, 자기가 은혜 받은 자리,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 자기가 성령 받은 자리, 자기가 방언 터지는 자리, 자기가 예언의 은사 받은 자리, 자기가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됐어요. 그들이 서야 할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그들에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이 밝았습니다. 이 해가 여러분의 소망의 해가 되겠다. 어떤 분들에게는 격변의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변화무쌍한 수많은 일들이 이미 닥친 분들도 있겠죠.
단순히 한 살 더 내 나이에 추가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이럴 때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일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사실 우리도 믿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기다리십시오. 내일 기다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열어주실 앞날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셋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질서, 세상의 부르심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더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편협한 생각, 온전한 마음, 가치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성령 따라 권능 받으시고 열방을 품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증인, 올 한 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에 시작하는 발걸음을 이제 내디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이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